받은 바 은혜가 많더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초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초는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 영혼의 송축으로 이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영혼의 송축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들을 많이 쓰죠.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이런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송축은 우리의 영혼으로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2분설 또는 3분설, 정확하게는 3분설이죠. 영혼 육의 합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6, 3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분설은 몸과 그리고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몸이 있고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장막으로 삼고 이 육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진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진짜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바로 영의 몸, 진짜 사람,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찬송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하는 가치 있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이 바로 송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로 그분을 송축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 감정, 그리고 뜻이 있죠. 그리고 내장, 허파, 간, 쓸개, 그리고 뇌, 혀, 우리의 전인적인 그리고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연합해서
그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송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그분께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송축이에요. 그분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송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고 있다가 감사절이 다가오니까 비로소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그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규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효자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처럼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자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게 되죠.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감사할 이유는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은택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 모든 은택 중에 가장 큰 은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보응은 둘째 사망입니다.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세 무공토록 태워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십자가를 결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결과시킨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 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셨으므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병, 죄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질병을 고치신 기록이 29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쫓아내신 그 사건이 4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 살리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부활시킨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독수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청춘이 뭡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흥이라는 말이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리다. 다시 젊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청춘.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독수리는 언제나 지치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힘이 없이 그렇게 파리한 것을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지치지 않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젊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후패해지지만은 속사람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힘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겉모습은 후패해 가지만은, 주름도 생기고 후패해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강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에나 그리고 벼랑, 이 절벽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고 새끼들을 조류의 왕답게 훈련하며 키운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죠.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그 성질, 그의 특성을 독수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독수리는요, 그 새끼가 이제 날 때가 되면, 날만 할 때가 되면은 발톱으로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립니다. 여지없이 그러한 안정된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그런 안전을 꿈꾸고 있었던 그 새끼들, 그러나 독수리는요, 새끼들이 날 때가 되면 그 예리한 발톱으로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이것은 독수리의 의도적인 행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새끼 독수리들이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죠. 낭떠러지 끝에
보금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흩어버리니까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독수리는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해서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날개를 젓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날개젓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요. 땅에 부딪히기 전에 또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새끼가 자기 힘으로 하늘을 솟구쳐 올라서 창공을 날기까지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애굽의 조상 4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압받고 있었던 그들이 출애굽한다는 것.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하였다. 광야 40년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너희는 줄이지 않았다. 너희 신었던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 목마를 때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의 근원에서 샘이 솟아 시내를 이루었고 너희가 그것을 마시고 너희 짐승이 그것을 마셨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업어 인도하신 사건을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요, 100만 번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100만 번 듣는 것보다도요, 한 번 보는 것이 나은 거예요. 너희가 이 같은 사랑을 직접 보았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너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너희가 고센 땅에서 목도하였다. 깊음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너희는 마른 땅같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통행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일주일도 못 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광야는 농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약 3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는 애굽 사람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여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셔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동풍을 보내어서 메추라기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보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집을 나간 탕자. 한 아버지 밑에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허랑방탕 아버지의 그 좋은, 그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이죠.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표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악의 깊은 나라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나를,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참여할 때, 죄를 통회할 때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요, 자, 유대 땅에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과거에는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권력 앞에서는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도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무에 그 목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둥거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을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고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압살롬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죽였느냐? 아닙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디 있느냐? 요압 장군이 쫓아 그곳에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죠. 작은 창 3개를 지니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리고 함께한 병사 10명이 그를 도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이제 구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구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라.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부를 묻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역한 압살롬, 자기를 해하려 공모했었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심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행하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 이러한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높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감사.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옅은 감사예요. 우리는 보다 차원 높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근원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이 없다면요, 십자가가 결과될 수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은 죄를 지었으니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무지해서 또 죄를 짓고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서 나 뒹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근원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뻔뻔하게 자기가 지은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 13절에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포함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태 복중에 지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내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탄생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그리고 우리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람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심판의 보좌를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우주에 존속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 하나님을 섬긴 일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 일,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궁극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리고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토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